잉마르 베리만의 1957년도 영화 제7봉인은 죽음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14세기 중엽 10년간의 십자군 원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사에게 어느 날 죽음의 사신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사는 사신에게 체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체스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죽음의 사신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죽음을 유예시켜 놓은 기사는 신이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대답은 찾을 수 없었죠. 마을에서는 흑사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흑사병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매질을 당하며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는 집단적 광기가 마을 전체를 휩쓸고 있었죠. 기사는 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됐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신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결국 기사는 신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사신과 마지막 체스를 둡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신은 체크메이트를 부르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Nu tog jag din drottning. Det såg jag inte. 인간은 죽습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확실한 사실은 없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아마도 자신의 삶의 의미 따위는 묻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죽음이 없다면 철학도 없었을 겁니다. 즉, 인간은 죽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묻고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가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뒤죽박수 순서가 없는 16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을 체계적으로 책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QR코드가 있어서 책과 유튜브를 번갈아 보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철학의 체계를 알고 싶으신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신을 믿지 않으며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원제였습니다. 먼저 고발인이 소크라테스가 왜 유죄인지 설명을 하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왜 무죄인지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500명의 배심원들이 1차 투표를 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데요. 여기에서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이 납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표차가 안 난 겁니다. 그나마 소크라테스가 변호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2차 투표는 형량에 대한 투표인데요. 고발인과 소크라테스가 각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제시하고 이것을 배심원들이 선택을 합니다. 먼저 고발인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2차 변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유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낮은 형량을 제시하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근소하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2차 변호에서 광역 도발을 시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니들은 모른다는 둥, 사실 자신은 국가 유공자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벌금을 내라면 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읍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자 배심원들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 360대 140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무죄라고 생각했던 배심원이 22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80명이 사형에 투표를 한 겁니다. 열받았던 거죠.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진술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사실 당시에는 뇌물만 조금 쓰면 쉽게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거절하죠. 자신은 평생 아테네의 법률에 따라 살았는데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법률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사실 재판 과정에서 대충 타협하면 벌금형으로 막을 수도 있었고 감옥에서 탈옥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디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직전의 상황을 그린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죽어서 오르페이우스, 헤시오도스, 호메르스를 만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바로 저기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먼저 가 있을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존재하고 영혼이 존재하며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 환생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입장입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고 기원 후 로마 제국의 시기까지의 철학을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관심은 사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이들의 관심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완성이 되고 인간은 죽음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묻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철학의 두 기둥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두 학파의 태도는 소크라테스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학파 모두 유물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것이고 따라서 죽으면 인간의 정신도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느니 마느니 하는 것을 말할 필요조차 없었죠. 그렇다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대했을까요?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딱 두 가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감정의 상태는 쾌락과 고통의 상태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빵만 있으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물론 그때 치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주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즈를 매일 먹으면 그 맛을 만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최소한의 쾌락을 가지고 최대한의 쾌락,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쾌락의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과도한 쾌락이 주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을 수 없고 죽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북극곰에 잡혀먹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북극에 갈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지 않을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의 연극으로 보았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신이고 시나리오는 로고스이며 배우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배역은 행운의 주인공 신데렐라일 수도 있고 비극의 주인공 햄릿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이거나 전쟁터의 병사들 아니면 그냥 시체들일 겁니다.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 배역이 정해진 이상 애드립 치지 말고 시나리오대로 살다가 가라는 겁니다.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배우는 시나리오를 바꿔선 안 된다는 거죠.
배우는 자신의 시나리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묵묵하게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합니다. 스토아과의 창시자인 제논은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 소크라테스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논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그는 그것을 대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징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죽음아,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냐? 내가 그냥 갈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졸라 죽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네로의 역모를 꾀했다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네로의 명령을 받죠. 세네카는 자신의 동맥을 끊었지만 피가 빨리 흘러나오지 않자 피를 빨리 돌게 하기 위하여 뜨거운 욕조 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때 세네카는 욕조의 물을 주피터 신의 거룩한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예롭게 죽고 싶었던 거죠. 로마 원로원의 소카토는 카이사르의 독재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연회를 열고 플라톤의 파이돈을 읽으며 스스로 배를 갈라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단테는 신곡에서 소카토를 등장시킵니다. 신곡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 있었지만 소카토는 지옥에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보았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믿었던 소크라테스는 기쁘게 죽을 수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죽음을 운명이라고 보고 스스럼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죠. 죽음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 모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의사에게 병명을 묻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오자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프랑스 언론들은 사르트르가 왜 그토록 수치스럽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평소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이 그의 죽음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르트르의 무신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에피소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명백한 사실은 없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따라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신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단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단련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처럼 죽음을 운명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죽음에는 단 한 번의 실전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전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죽음의 공포를 견디기 위한 정신의 절차탕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